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434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음 왕을 택하는 첫 장면입니다. 사울의 실패를 받고 직접 세운 사울이 넘어지는 모습도 본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하고 있었고 마음이 좋지 않았었던 상황 같아요.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그만 슬퍼하고 이제 사울은 잊고 사울 다음 왕을 너에게 알려주길 테니 이새라는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에게 갔습니다. 아들이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방법들 그리고 당시 통용되는 사회적 방법들에는 당연히 장자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이 왕권을 잡게 되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장자가 아니고요, 그 남은 아들들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던,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셨습니다. 왜 그런지,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제 바뀌신 겁니다. 전에 처음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지만 사울은 남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키가 훨씬 더 컸고 외모도 출중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그가 왕이 될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목이 있었다는 거죠. 왕이 될 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모도 훤칠했을 거고 키가 이만한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그 기준대로 온다면 여전한 실패는 계속 이어지고 말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사무엘조차,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거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새와 그 아들들은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배하러 가는 건데 그냥 후줄근하게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갇혀 입고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이동하고 있었을 텐데 멀리서 오는 그 무리들 가운데 유독 한 명이 눈에 띄는 그 상황, 멀리서도 광채가 나고 누가 한눈에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외모, 그 정도의 아우라, 뭔가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와 같은 기준, 같은 방법으로 다음 왕을 세우려고 했었던 사무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7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더 이상 용모나 이런 것들 보지 않는다. 이제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이다. 이제 내가 보는 것은 오직 중심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외모, 용모, 평판,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만들었겠지만 이제는 사울로 인한 실패를 직접 보셨기에, 또한 백성들에게 너무도 큰 피해를 주는 사울 왕의 행태를 봤기에 이제 안 되겠다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만약에 사울 왕을 세웠던 같은 기준으로 다음 왕을 세웠다면 여전히 외모나 평판이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운다면 여전한 넘어짐, 여전한 죄악으로 갈 것이 분명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실패는 실패로 이어집니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어제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전한 실패로 넘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일전에 교회를 한번 잠시 간 적이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 담임 목사님 칭찬하시듯이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 후배고 하니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좋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딴 건 모르겠고 잘생겼다고. 어차피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뭔 말인지는 좋은 말이니까 알겠고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철철 넘친대요. 그래서 얼굴을 뵀거든요. 아유, 잘생기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외모가 중요해요. 권사님들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교회 안에서 살아오신 분들인데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친다지 않습니까? 거듭 죄송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외모고 가꿔야 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게도 용기가 생기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이란 단어가 공동번역서에는 속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심은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은 속마음이고요,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래요.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의 원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중심은 우리의 모든 생각, 지식, 감정의 원천,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그것만이 중심이 되고 그것만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을 받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실패했던 사울은 자신의 외모, 자신이 잘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결국 그것을 자랑하느라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씩 멀어지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스스로 이루어놓은 것들 자랑하다가는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같은 무너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크고 높다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나쁜 말입니다. 바벨탑을 예로 들어볼까요?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같이 가자라는 사람들의 결단을 가지고 모든 언어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자.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한 번에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우리가 쌓아오는 여러 가지 내 삶의 바벨탑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스스로 무너뜨리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 안에, 그 중심의 원천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님 한 분만을 보겠다는 마음, 그것에만 세워진 삶, 그것에만 세워진 인생이래야 오직 주께서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렇게 외모, 학벌, 지연, 학연, 재물, 혹은 부모에게 받은 금수저라는 이야기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욕망의 결정체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그런 사람들은 공허하고 또 아프며 넘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화려함을 쫓아가다가는 결국 같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내 생각의 가장 원천에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 복받은 인생이라고 확신하셔도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다윗을 말하죠.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그렇게 믿으며 삽시다. 다윗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삽시다. 하나님만 바라며 삽시다. 네,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되기보단 낮아져서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는 사람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사울처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다윗을 말하는 교회지만 사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잘하는 거 좀 드러내라고 하고, 너 잘하는 거 잘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주위에 좀 이야기 좀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한 분, 그것만 보고 계십니다. 막내였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죠. 알고 계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중심만 보라,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 생각하실 것도 없고요.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중심에 자리 잡으실 하나님, 이곳에서 어디 이동하지 않으실 하나님, 어디 가시질 않아 그런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을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시며 이겨내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은 또 그렇지 않아요. 바로 뒷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 가관입니다. 이새는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아들들을 끌고 오기 시작해요. 엘리압이 아니다, 중심을 보겠다, 외모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들을 하나씩 데리고 옵니다. 여전히 자기 기준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내 아들 여기 있으니 자랑하듯이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 골라보시죠.
누구든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키우지 않았습니까? 어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무지하고 모자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있지 않는다면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새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중심에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아들이지만 왕으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더 큰 축복으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인데,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혼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죄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듯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오늘 장면에 그게 등장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는데 없다.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모든 것을 멈춰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식사 자리에 앉겠다,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지 않겠다. 지금 이새와 가족들 예배를 위해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그곳에서 이제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아들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음을 그 자리에서 하는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멈춰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마지막 한 명의 아들 그 다윗이 올 때까지 자신을 향한 경배와 찬양까지 뒤로 하시며 그것도 멈춰가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 하나님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사무엘처럼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지라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요, 이새처럼 못난 행동으로 계속 아들을 내보내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다음 아들, 마지막 다윗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주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지고 지치고 죄 가운데 범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잘못을 고하며 돌아온다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우리 주님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으로 증명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바벨탑들 다 지워버리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만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하루를,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지만,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사무엘과 다윗, 사울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셨기에 여전히 실패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침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그의 인생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중심을 보시고 세우신 왕이었기에 그는 버텨낼 수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그렇게 충만히 모시고 살 때에, 다른 것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 삶은 다윗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상과의 기준으로 다른 하나님입니다. 세상과 기준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은 용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의 겉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가장 마음 깊은 그 원천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단 하나,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인생, 우리 중심 안에, 우리 가장 마음 깊은 곳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아름다운 인생,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곳곳에서 증거하시고요, 그 증인이 되어 세상에 그렇게 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복된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후임이 하나 들어왔는데 되게 이상한 재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군대에는 풀밭이 많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가 네이클로바를 찾겠습니다 하면 찾아요. 정말 찾아요. 하도 이상해서 몇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다 찾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보이냐 했더니 보인대요. 네이클로바를 찾는, 그게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지 않습니까? 막 찾아요. 근데 하나를 발견했어요. 세잎클로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세잎클로버를 밟고 다닙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걸리는 그 행운 하나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행복을 짓누르며 못 본 척하며 때론 밟아가며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때가 있었겠죠. 물론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돌이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욱더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다윗 왕처럼 그렇게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었던 그 기준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그렇게 행복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만이 행복한 삶이며 그런 인생만이 가장 값진 인생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담아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갈지라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이 말하는 소망 다 뒤로 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발걸음임을 인정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발길을 밝게 비춰주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들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상 소망 다 사라도 갈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복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들, 그곳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곳대로 걷게 하시며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복된 삶이 그런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는 것을 필요하지 않은 삶, 복음만을 위한 삶, 복음만을 신고하는 삶으로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뛰어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며 주님 한 분만을 엮지 않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복된 삶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사용하여